5절 자,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4장 25절 한번 읽을까요? 자, 읽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다시 읽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불가피하게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발표를 하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벌써 올 한 해 동안에 실시간 방송을 드릴 수 있는 장비와 사람과 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감사한데 농어촌 교회에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는 뭐 핸드폰을 켜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볼 수 있지만 저 정말 멀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가 뭐요? 이러면 이제 골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사실은요 많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냐. 서울에도 연세가 드셨다는 건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른들은 하다못해 바로 어제 말씀하신 것도 광고를 또 해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시대에 사는 것이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어렵죠. 정상적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 가방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고 전날에 준비했던 헌금을 정말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내가 가장 새 옷과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교회에는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상적인 거는 그 시간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집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성도님 어서 오세요. 인사하며 반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은 예배당이 되겠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곳에 우리가 저마다의 의자든 어느 곳이든 자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상적이었고 아침부터 주일날 아침, 오전, 오후 아니 저녁 때까지 과거에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을 질서 있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이 있으면 친교를 하고 속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걸 질서 있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고 이걸 질서 있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질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답지 못해요. 이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로 말하면 혼란스럽네요.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제도가 좀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깊은 곳에서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격상되어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확산이 증가세에 오니까 나라가 시와 정부가 또 중대본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네요. 2주 동안 교회들이 좀 모범을 보이셔서 좀 자제해 주시고 조심해 달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혼란 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랬지만 참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지난 목요일부터 혼자 많이 가슴 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티는 내지 않지만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웠어요. 성도님들도 저만큼 괴롭겠지만 그냥 비대면이니까 오늘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물론 그들의 마음을 다해야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과 다르게 목회자는 다르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부터 헤아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인정해 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감추시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도 들고 별 생각 다 들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 정도의 내가 수준을 누려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 여러분 주보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믿는 기독교를 잘 알고 믿는지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를 잘 알고 믿는가요? 내가 믿는 기독교를 잘 알고 믿는지요. 오늘 일부 예배에 소수의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내가 믿는 기독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를 잘 알고 믿냐고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내가 잘 알고 믿고 있는가? 첫 번째 기독교가 뭐냐? 두 번째 혼자 고심하면서 교회가 뭐냐? 도대체 기독교는 뭐고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세 번째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와 비전교회 적혀 있는 것 같다는데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오늘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 평생 나름대로 제 인생 전체를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양보하지 않고 드려진 게 기독교라는 것에 기독교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왔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기독교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기독교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갑자기 한국에 머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혼란한 줄 아세요? 예수가 빠졌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에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이슈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적인 경쟁이 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에 예수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믿는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1대1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가 기독교란 이름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거 잘못된 신념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건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할까? 이것은 거창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본질적인 것은 바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죠? 이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다니는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슬람, 불교, 힌두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죠. 천국이라는 단어의 배경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세계사, 교회사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BC와 AD를 가르쳐 놓으신 분이 바로 이 땅의 역사적인 바로 실제적인 예수 그분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거를 거부할 자 누가 있으며 누가 그것을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가 사람이셨으며 예수가 바로 실제적인 인물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기독이라고 말했고 바로 그분이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를 기독교라고 했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는 다 기독교 한 공동체이고 하나의 무리니까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무엇인가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나갑시다.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기독교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 기독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느냐?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으로 가득 차야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면 복음으로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안 만났을 때보다 더 그렇게 악랄해지고 파괴적이고 입에서 어떻게 거짓과 탐욕과 그런 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혼란을 가중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복된 소식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내가 바로 바라보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종교,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압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아시죠? 그럼 다음 질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정말 예수를 잘 아십니까? 점점 줄어들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너무 넓게 많은 걸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선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성인신, 즉 인카네이션 됐다는 게 하나님이신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당신께서 모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그분이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천국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뭐 정의롭습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세시대 가톨릭과 다를 게 없어요. 루터가 종교회가 일으킬 이유, 그 이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서 마이크를 씌워서 소리 지르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기독교라면 교회는 뭐냐?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사회가 혼란이에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요. 그 혼란스러움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혼란한데 이 사회의 혼란 중에
바로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회가 혼란되는 곳에 자꾸 교회 이름이 나와요.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방역 비상이 걸렸을 때 이곳저곳에서 나올 만한 곳이 참 많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절대 여러분 이런 걸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이상하리만큼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사가 세계사예요. 세계사가 교회사예요. 역대적으로 교회사와 세계사에 단 한 번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적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는 거죠. 잘못된 허물과 결과를 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면 예수 종교는 사라졌겠죠. 무엇인가 사람이 만든 유물 같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조직 같으니까 그 종교는 따라가면 안 돼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거예요. 너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괜찮았는데 다음 세대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을 지나오면서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할 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한번 실험 대상자에 올려놓고 그 진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오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고요. 교회는요 보여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함의 공동체이지만 사람은 아직은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사요, 세계사예요. 교회 불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폭발 사고 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 있고 산사태가 나면 교회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바이러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역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영적인 전쟁에 노출될 수 있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최전방에 주께서 우리에게 바로 허락된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열매 맺는 교회 15명 확진자, 노원과 안디옥교회 18명 숫자를 쭉 배열해놨더라고. 왕성교회 28명, 주영광교회 22명, 덕양구 기쁨 153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174명, 사랑제일교회 739명 쭉 났어요. 여러분 이런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실상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우리 스스로 더 잘해야겠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곳이 되지 말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방역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에 바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거룩한 이름의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이 달라야 되고 교회를 왜 건드려? 교회를 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오시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49일 동안에 내린 비로 저희 교회는 이번 비 피해가 참 없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정말 다른 교회에 비 피해 어려움 겪는 교회들한테는 마음이 무겁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번에 비 피해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BPA로 말미암아 2주 동안 교회가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좀 더 이 더위에 2주 동안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의자도 다 새로 갈고 바닥 청소도 하고 바닥도 갈기 위해서 2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에 IT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2주 동안 교회를 오지 마시고 다만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분이 거기서 모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아멘하고 2주 동안 교회당이라는 장소를 잠정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순교할 이유는 없다. 이해가세요? 그걸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다. 자, 사람들이요 최근에 인터넷에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할 때 교회 확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실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당이 큰 교회가 폭풍이 와서 십자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오면 십자가가 무너질 수도 있죠.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인데 만약에 못질을 약하게 했거나 실리콘을 약하게 바르면 떨어질 수 있는 게 교회 십자가지, 교회 십자가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기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 모르고 잘못 배우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고 끌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 교회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댓글 보셨어요? 교회가 문제네. 여러분 교회가 문제네. 분노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돼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살리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은 곧 생명이고 예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그들의 입가와 마음속에 완전히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네. 이렇게 누가 심어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문제네.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사회 악이래요. 댓글을 보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교회가 사회 악이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것만큼 목사는 가슴이 찢어져요. 나는 내 평생 모든 걸 다 교회에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인 제가 들을 때 교회가 이 사회의 악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손을 떨었어요.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사회의 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이 최고의 댓글에 5,000개 넘어간 댓글을 봤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 십자가 목걸이 꼭 해주세요. 피해 다니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5,000개가 넘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십자가 꼭 하고 다녀달래. 피해 다니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 자기는 설령 교회를 못 다녀도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순전하게 정말 기독교를 따라갈까라고 존중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피해간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고 싶지 않은데 교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대요. 교회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패망입니다. 이슬람 99% 있는 나라들 힌두, 불교로
99% 그런 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아십니까? 괴로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뭐냐?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당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일정한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바로 예배라 그러고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는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몰아다니면서 여기 소리 지르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감추인 보화 같고 누룩의 비유처럼 조용히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정립돼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독교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정말 내가 지금 전쟁 중에서라도 복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어도 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 영이 임하는데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눈치 보고 그거는 그 사람의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주기철 목사의 말씀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고 감옥에 있을 때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며 고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가 뭡니까? 오늘 11시 예배 때는 은혜 중심을 설교할 겁니다.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39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면서 그가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며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를 독일에 있는 교회에게 또 아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선포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오늘날 그 당시 때 나치의 독일 시대에 그 히틀러 시대 때도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줄 아세요? 교회가 그 시대 때도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섰어요. 유대인을 잡아다가 어려움을 줄 때 교회가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눈치를 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럴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히틀러 옆에서 조언을 하며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말한 것 중에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치광이에게 여러 사람이 타고 가는 차에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만일에 미치광이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다면 바로 차에 올라가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바로 독일의 현 상황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는 지방과 시골과 농어촌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순전한 기독교를 믿고 양심껏 평생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워도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교단의 어느 위치에 어떤 사람이냐를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길을 가며 어린아이든 노약자, 노인이든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근데 한국교회가 1980년대를 넘어가서 경제가 개발되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면서부터 미친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 차에, 교회라는 차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밑지광의 운전사가 외치는 건 값싼 은혜예요. 대충 살아요. 대충 값싼 은혜, 싸구려 상품을 팔고 있어요. 교회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을 그때 가져다가 써먹는 밑지광이 운전사에 현혹됐어요. 여러분, 저를 굉장히 조심해요. 밑지광이 운전사가 되면 여러분 똑같이 다 낭떠러지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밑지광이 운전사가 이상하리만큼 더 큰 차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다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얘기보다 뭐든지 값싸게 얘기해요. 참회 없는 사죄, 죄 고백 없는 성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를 대충 먹어버리고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노력에 의해서 운동을 일으켜 은혜라는 단어를 포장해서 끌고 나가는 독일 시대의 모습을 보며 디트리트 보네포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전부를 버리고 따라가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며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간구하며 그분이 주신 은사에 감격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디트리트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준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자 내어주신 다시 기독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처절한 사랑 때문에 얻게 된 그 복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히틀러와 나치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에 눈이 시퍼러졌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는 39살밖에 되지 않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독일 교회에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에 빠져서 진정한 기독교를 모르고 있고 당신들이 머무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옵시다. 그는 그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죽은 시체 주변에서 맴돌죠. 빙빙 눈치 보고 돌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파헤쳐 피 흘려 죽어있는 사체에 또 몰려들어서 그걸 먹고 갑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옵시다.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믿어야 되고 다시 생각하며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며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2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맞습니까? 한 목사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는 바로 세상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그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세상에 타락해가고 이렇게 황폐해가는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 오히려 주동자가 돼서 밑지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그런 곳에 당신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교회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2주 동안 교회가 리모델링 하니까 본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소리에 도망가고 놀란 가슴에 숨어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십자가를 맡기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님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교회 댓글 보면서 마지막에 정말 눈을 감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어떤 사람이 주일은 수고하는 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주님은요, 더 어려울 때도 당신의 역사를 끌어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기독교여야 되고,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반주에 맞춰서 잠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기도하면서 준비된 흐름이 있으면 기도 후에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짧은 시간 나눴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냥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럴 때 나는 기독교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사회 악이라고 말하고 교회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간구하며 미치왕이 운전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그 은혜가 값싼 은혜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